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신앙에는 좋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신앙도 있습니다. 좋은 신앙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백부장의 신앙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좋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좋지 않은 신앙을 갈대로 비유하면서 갈대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하반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당시 유대 땅에는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갈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흔하고 보잘것없는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흔하고 보잘것없는 신앙이다. 우리 주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흔히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는 당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흔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흔하다고 해서 모두 값어치가 없고 또 흔하지 않다라고 해서 모두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갈대는 누가 보더라도 흔했고 또 가치로 따질 때 귀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만물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듯이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신앙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항상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찾으시는 그 사람도 누굴까요?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살펴보십니다. 갈대 신앙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신앙이 아닙니다. 소위 백부장에게 있었던 이만한 믿음, 이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부장의 이만한 신앙, 이만한 믿음에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신앙, 바로 갈대 신앙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귀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귀하지 않은 신앙인데 마치 자신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자신만만해하면서 교만해하고 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뽑힌받은 사람들이다, 소수의 무리이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다른 신앙을 가졌다, 높은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신앙은 수준이 높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준이 완전히 낮은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신앙은 갈대처럼 전혀 귀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갈대로 비유하면서 전혀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귀하신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하신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신앙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의 흔한 신앙, 평범한 신앙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수준이 낮은 신앙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또 믿었어요.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께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 병도 치유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믿음이 적어도 무리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면, 능력을 베풀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라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그들의 신앙이 높은 신앙입니까? 수준 낮은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신앙은 분명히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보다도 훨씬 수준이 낮은 신앙이었습니다. 갈대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갈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줄기가 약합니다.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흔들흔들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너무 약하죠.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시로 흔들리고 변할 때가 많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자주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말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코로나19 상황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계속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흔들린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 중에는 우리 일상과 관련된 어떤 앞으로의 장래 계획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어떠한 계획과 이러한 생각은 흔들려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장래 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가 많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좋은 결과가 나에게 생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어요.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동이 생겨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죠. 신앙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절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이 없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도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고민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켰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 받게 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했어요. 흔들렸습니다. 꿈자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가 내가 꿈자리가 좋지 않으니까 좀 잘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에게 함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조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 받게 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에게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평가할 때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얼마나 흔들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와 마을은 2주 동안을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 염려 가운데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을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까지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 중단해야 되겠다,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려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끔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 유혹에 가룟 유다가 신앙이 흔들려서 넘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죠. 이 유혹에 베드로도 신앙이 흔들려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 크게 부인했습니다. 이 유혹에 많은 제자들의 신앙도 흔들려서 넘어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한때 신앙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떠나고 또 예수님께 큰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회개함으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는 한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전도 활동도 함께 했고 교육도 받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제2의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2번째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변덕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줏대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도무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믿고 이렇게 말하다가 내일은 저것을 믿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리고 방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변덕이 심한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죠. 갈대 신앙의 결국은 배도자들과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일신의 부귀와 안락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 양심을 팔아넘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세리가 포함되었고 헤롯의 비유를 맞추며 아부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흔들려서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을 먹칠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였는데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내에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로 몰아붙였는데 정작 자신들이 반란의 주도자가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갈대 신앙이었습니다.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는 이렇게 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 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신앙은 갈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먼저는 특별한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한 신앙이었어요.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19절에서 낳은 자라는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더욱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탁월했을까요?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메시아 왕국을 멀리서만 고대했을 뿐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를 예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 왕국, 메시아 나라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로 선구자 예언의 대상이 되었어요. 또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신앙은 목숨을 걸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신앙,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변과 지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갈대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신앙과 진리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불의와 악행을 책망하고 지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당시 사해 동쪽에 있었던 마케루스라는 이 지역에서 1년 정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마케루스는 헤롯의 요새인데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참수형 당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헤롯의 악행과 부도덕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았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대 중군동 지방에서는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가 자기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를 가르치는 그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그러한 천한 일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말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충만한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해를 불식시키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을 했어요. 메시아를 친히 목격을 했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의 한계성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쇠하여지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감옥살이 1년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우리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는 죽음을 위해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쇠해진다라는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다, 이러한 생각 항상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말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들었죠. 멋진 신앙의 고백을 네가 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백부장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압시다. 바로 알고 바른 고백을 합시다. 믿음 없는 고백을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이러한 바른 고백합시다. 사실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고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은 확실한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확실한 신앙이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확실했습니다. 회개와 천국 메시지를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누가 가장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습니다. 겉으로만 들은 척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이러한 직설적인 메시지, 또 대놓고 여지없이 선포하는 이러한 메시지였어요. 상위 1%의 극소수의 엘리트층에 속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당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확실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죠. 굳이 대립하면서 피곤해지는 거 싫기 때문에 그냥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바른 말을 하다가 피곤해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바른 말 하는 거죠. 여기서 바른 말은 나의 어떠한 철학, 인생관, 나의 가치관, 사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줄기차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처럼 확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들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이 세례 요한의 불신앙을 증명하는 구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 이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예언된 오리라 한 엘리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동안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마키로스라는 이 지역에서 1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죽음이 임박을 했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이제 예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다, 감옥에서의 삶을 내가 장식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내가 그 말씀 의지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겠죠. 이 일 후에 세례 요한의 육체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큰 힘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동안에도 믿고 의지했던 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직접적인 그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힘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순교함으로, 믿음으로 잘 맞이했다라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은 이처럼 소명과 사명에 충성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름받은 대로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부름받기는 했어도 부름받은 대로 일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을 때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충성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소명과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인생 대부분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잠깐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가 헛된 것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상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변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변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변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성은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도 신앙으로 잘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었던 멋진 신앙의 대선배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롤 모델로 삼읍시다. 언젠가 우리도 그들을 만나게 될 때 민망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멋지게 삽시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대 신앙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흔하고 보잘것없는 신앙입니다. 전혀 귀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세력도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가장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